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인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이는 십자가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기에 그 일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해결책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고 그 십자가를 붙들려는 그 마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값없이 죽어주셨지라는 그 복음을 붙들 때 우리 분열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스페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름도 어렵죠. 굉장히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이제 144년 만에 이제 최근에 완성이 됐더라고요. 144년 만에 이제 완성된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이제 가우디 성당이라고 흔히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름이 있지만 보통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 건축가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144년 만에 이제 최근에 완성됐으니까요. 저는 완성된 줄 몰랐는데 이게 제가 한 2,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완성이 안 됐다고 미완성이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완성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완성이 됐는데 144년 동안 완성이 됐으니까 가우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설마 아직 살아있지 않겠죠, 그죠? 예,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성당을 지을 때 어떤 인부들은 막 열심히 벽돌을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배관을 깔았을 것이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인테리어를 담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막 땀 흘려서 열심히 그 건축을 한 그런 인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디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그 성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우디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인부들이 열심히 그 일을 했지만 성당을 계획하고, 그죠? 설계하고 그 건축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가우디의 이름을 따서 가우디 성당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인부들 물론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는 그 건축가의 어떤 계획에 따라 각각 맡은 역할들을 감당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 건물은 가우디가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당을 소개하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묘사할 때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잘 가르치고 성장시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주께서 각각 임무를 부여하신 대로 그 임무에 충실히 한 그런 사역자들, 특히 이제 여기서 사역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시면 사역자 막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 원어를 보시면 종 또는 일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사용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 일로 와, 너 이거 맡아. 아볼로 일로 와, 너 요거 맡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일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로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 이거 심는 역할 너 감당해라. 심는 역할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주는 역할 아볼로를 불러다가 너 물 주는 역할을 맡아라 라고 그 역할을 감당시킨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뭘 가지고 논쟁했냐면, 야, 그래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더 훌륭하지? 아니야, 교회를 자라게 한 아볼로가 훨씬 더 훌륭하지? 막 이렇게 서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를 높이려고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야, 왜 이 일꾼들 가지고 싸우냐? 이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 일꾼 저 일꾼 갖다가 사용한 건데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 그 문법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는 심었다라고 할 때 이 시제가 과거인데요. 이제 뭐 헬라어 시제 중에 부정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뭘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부정과거는 이미 과거에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었다라고 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이제 다 끝났다. 심고 이제 다 끝났다. 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할 때도 부정과거, 똑같이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볼로가 물을 줬고 그러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이제 끝난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시제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과거. 그래서 과거에 자라게 하셨는데 그 일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또 이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런데 그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자는 오고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진행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더 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교회라는 게 우리 시대에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갑자기 교회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으셨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세워오셔서 오늘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사용됐습니다. 뭐 유명한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 언급된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 오셨고요. 또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뭐 루터와 칼뱅 이런 사람들을 또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 오신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하신 일꾼들이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시대에 요 일을 맡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탁 써주신 거고요. 너는 요 시대에 요 일을 맡아야 돼 하나님이 탁 써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오셨고요. 그 연속선상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샤론 교회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그 교회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요.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심는 이 또 물 주는 이는 다 하나, 한 가지, 하나인 겁니다. 하나. 왜 하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한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뽑아 쓴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용되는 것 자체가 영광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가우디가 건축을 하는데 아무나 썼겠습니까? 훌륭한 이제 뭐 전문가들을 써서 벽돌도 쌓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랬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영광인 겁니다. 그 놀라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다니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샤론 교회 맡아 또 사역하고 있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심에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되게 놀라운 또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좀 밑에 내려와서 22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난 바울 따른다, 아볼로 따른다, 베드로 따른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사실 일꾼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다 너희들 것이다. 이 사역자들이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 바울, 아볼로 이렇게 갖다가 이들을 위해 쓰시니까 사실상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바울과 아볼로지 바울 거 아니고 아볼로 거 아닌 겁니다. 거꾸로 성도들의 것이 바울과 아볼로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 바울이고요.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 아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의 성공은요, 자기 이름 날리는 거 아닙니다. 와, 바울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사역의 성공이고요, 교회의 성공인 겁니다.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게 사역의 성공이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로 그 목표인 것입니다. 사역자는 잊혀지고요, 온전히 뭐만 남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남는 게 성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의 말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거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시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데요. 12장에 미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 사역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미리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는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이거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만 준 게 아닙니다.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일을 주신 것이고요. 또한 각각 지체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사역을, 각각의 은사를 맡겨주신 겁니다. 다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셔도 이게 티가 나죠? 우리 반주하러 이렇게 반주로 섬기기 위해 앉아 있고요. 또 저 위에서 PPT 하고 있고요. 각자의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데요.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각각 은사에 따라 주신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목적이 다 뭐냐면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려고 또한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에 감당하도록 그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각의 역할에 그 일에 사용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다 같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라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에 우리 모두를 각각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조금 더 내려와서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10절 11절인데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다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 15절 보시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불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세워온 것들을 판단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을 불로 판단할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쓰냐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나무, 풀, 짚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불로 우리가 열심히 세우고 헌신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로 나중에 다 이렇게 확인하실 건데, 그때 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고 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세운 금, 은, 보석으로 세워진 타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타고 어떤 것은 안 타는 겁니까? 중요한 건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바로 불에 타는 그런 공적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남는 영원한 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유익을,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할 때 그게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문제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상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실은 봉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할 때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살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나 자신이 동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 열심히 하고 나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되게 기분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돌아보셔야 할 것이요, 그 동기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오직 누구에게 시선이 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핵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해서요, 당연히 내가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높아지면 기분 좋고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우리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야 한 그 수고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실 때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고 남지 않는 그런 공적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요,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간신히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한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이거는 어떤 이제 주석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딱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불에 타다 남은 장작처럼, 그죠? 이 나무가 불에 막 한참 타다가 거기서 꺼냈을 때 어떻습니까? 막 이제 막 그을리고 타고 부서지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우리의 공적이 그렇게 남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씨름합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 애쓰십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꺼내고 보니까 이게 불에 타다 남은 나무 같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하늘에 쌓이고요, 또한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되게 신기한 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은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성도들이 막 안 알아주면, 저 중고등부 열심히 사역했는데 안 알아주면 이게 묘하게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섭섭한 겁니다. 이게 막 한구석에 나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역자만 칭찬해 주네,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게 평소에는요, 우리 자신이 동기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도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어떤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막 오게 됩니다. 아, 왜 얘 나 안 알아주지? 그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이 돼 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사는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상금은 금과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그냥 일꾼이다. 너희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고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일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되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요. 예전에 사역하신 교회를 오랜만에 간 겁니다. 안 유명하셨을 때 이제 사역하셨던 그 교회를 이제 오랜만에 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그 목사님이 키운 그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막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뭐 이제 다 큰 겁니다. 잘한 겁니다. 이게 본인이 가셨을 때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야, 얘들아, 나야, 나. 그러고 이제 막 인사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들이 못 알아보더래요. 보시더래요. 그 목사님을. 야, 내가 10여 년 전에 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설교했던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맞아요. 그런 수련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목사님이셨어요? 막 이렇게 하더랍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섭섭해가지고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수련회도 기억하면서 그 강사인 나를 기억을 못해? 막 이러고 막 기분이 막 나빴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회개하셨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목사님 이름은 잊혀져도 그 학생들이 그건 기억하는 겁니다. 나 그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던 수련회.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수련회. 이건 기억해도 목사님 이름 기억 못한 거 이게 맞구나라고 목사님이 회개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잊혀져도 우리는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그 사역,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요. 지금 막 칭찬하는 것 같다가 또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달 지나면 또 금방 바뀌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요,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 인정이 영원한 것이고요. 그 인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위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샤론교회 장로님 훌륭합니다. 권사님 훌륭합니다. 목사님 훌륭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샤론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진짜 칭찬인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